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고 있고 오늘 본문인 8장은 어제 토요일 우리 복 있는 사람 본문입니다. 토요일 새벽기도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살필 시간이 없어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의 말씀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창조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통하여 새 땅과 새 하늘을 이루신다.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1세기 중후반에 주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완벽하게 다 해석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내용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1장 하반부에서는 너희가 본 것을 기록하는데 이 본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될 일들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8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 8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찾아가며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1장 말씀부터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펴놓고 시작합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 반모 섬에 유배되었지요. 그때 주님에게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큰 음성이 나서 돌아보니 그 주님의 모습이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분이 계신데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15절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빛난 단련된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위에 보면 너가 본 것을 기록하여서 전하라고 말씀하여서 기록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2장과 3장에 보면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주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이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세계교회와 오늘 세계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2장과 3장 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하기도 하시고 잘못된 것일 때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셨죠.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 그것이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막간이 바뀌어야 돼요. 무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 천상에 하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3절에 보니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그 보좌에 무지개 같은 것이 둘러쳐 있었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7 등불이 있는데 7 영이라요. 6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4 생물들인데 이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느냐?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4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가주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무엇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같이 찬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인이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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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누가 있느냐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천상에서 4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4 생물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24장로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5장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7 인으로 봉해져서 별자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세상 구원과 세계 경영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인데 7 인으로 봉해져서 누구도 이것을 펴서 볼 자가 없어요. 이것을 보며 요한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는데 있다. 그 봉인을 풀어서 해쳐볼 분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두루마리에 7 인을 떼시리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 보좌 곁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세요. 이분이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7 뿔과 7 눈을 가지고 두루 감찰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찬미합니다. 8절에 보면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미하는데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숫자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하는데 12절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보면 또 모든 피조물들이 받아서 주님을 찬미해요.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미하니 네 생물이 아멘 하며 찬양을 받고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미하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보고 5장에서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하늘의 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4장과 5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6장으로 오면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그 받으신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큰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인 심판이 6장에서 8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8장에서 11장까지는 7 나팔 재앙이에요. 그 다음 15장과 16장은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심판이죠. 7인 재판, 7 나팔 재판, 7 대접 재판. 6장에서 8장은 7인을 떼실 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가 6장에서 8장까지 나옵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게 됩니다. 2절 보십시오. 그 하나를 떼니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리라. 여러분 흰말을 타신 분은 승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자는 뭘 한 자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 하나를 들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재는데 뭘 재느냐?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 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울을 가지고 밀, 보리는 다 매일같이 먹는 식량이잖아요. 일용품, 식용품입니다.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것은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물가가 올라서 돈을 주어도 식료품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검은 말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예요? 8절 보세요. 이름이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뭘 하느냐?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성도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기도하니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아직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좀 더 쉬어라.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있을 것이다. 심판해달라고 하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직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좀 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에게 재앙들, 핍박들은 계속되는 것이죠. 12절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에서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것까지 쭉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고 있으니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새벽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쭉 이 환상을 요한이 보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환상을 볼 때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소위 말해서 이 땅의 힘센 자들, 자기의 힘과 권세로 살아갔던 자들, 그 다음에 모든 종과 자유인들, 힘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는데 우리 위에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주십시오.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가 우리를 가려서 제발 이것 좀 보지 않도록 임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까? 하면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탄식해요.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그 앞에서 설 수 있으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으리요 하면서 심판을 직면한 인생들의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6가지 인을 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 진노 앞에 살 수 있으리요라고 탄식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있다. 아니다. 망하는 것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인을 떼셔야 되는데 6인을 떼는 것까지가 6장에서 나오고 7째 인을 떼시는 것은 8장에 나오고 7장은 그 중간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유명한 14만 4천이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네 천사가 땅 모퉁이, 온 세상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심판의 바람이 임하지 못하도록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않도록 그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숫자가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단은 딱 14만 4천에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런 해석을 가져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다. 그래서 딱 14만 4천은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을 표현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7장에서 뭘 하느냐? 천상에서 앞에 보았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찬송하는데 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찬양은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하죠. 이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또 하나님께 경배하네. 12절 보십시오. 이르되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하늘 천상보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 순교당하기도 하는 그때였는데, 아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주시면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찬미하는 하늘 천상 예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14절 이후에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옷을 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겸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늘 장막을 쳐주시는 것이지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6절과 17절 보십시오. 하늘의 삶이었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뜨거운 기운도 해치지 아니할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송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6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재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천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예비될 것을 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인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습니까? 잠시 막간을 두며 고요한데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나팔을 불면 나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에서 11장까지는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째 인은 그 자체의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7 나팔 재앙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다른 천사가 금향로의 향과 함께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천사가 다시 그 향로를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므로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3절 4절 주목해야 합니다. 뭡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올라간대요. 향단에 나는 연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는 서류 봉투에 담고 귀한 선물은 예쁜 포장지로 싸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여러분의 볼품없어 보이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금쪽과도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수고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 하늘에 상달되고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중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찬미,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꾸고 드리는 섬김과 봉사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방에서 섬겨가고 학생들을 섬겨가고 가정 모임을 섬겨가고 이 하나하나가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같아 보입니까? 금쪽같이 귀한 것으로 금향로에 받들려서 연기처럼 하나님 보좌에 천사의 손에 들려서 올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에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은 몰라주어도 목사는 알지 못하도 여러분의 그 순종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네, 아멘이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도 심판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구약의 묵시적인 말씀이 담겨있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인도해 내리라. 내가 너희들을 정결케 하리라. 내가 황폐한 곳에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하지만은 그 일을 너희들이 구하기를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지만은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이어진 나팔 재앙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이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7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노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겠지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였는데도 세상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영역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의 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불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제 7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이 아주 익숙합니다. 나팔 소리가.
전쟁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알리고 군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심판과 회개를 경고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대속죄일 같은 날 말입니다.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러 알렸습니다. 신년이나 희년 같은 때. 그리고 새 시대가 돌아왔을 때 나팔을 불어요. 새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면서 축하하고 알렸죠. 오늘 본문의 7 천사의 나팔은 심판과 경고의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나팔 심판이 8장 6절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7절 볼까요? 8장 7절 시작.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다 타버렸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 아니에요. 자연현상으로 우박이 있을 수 있고 산불도 날 수 있는데 우박에 피가 섞이진 않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보다 격렬한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이 불려지니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강이 생명줄이잖아요. 그런데 셋째 나팔이 불려지니 강과 물의 3분의 1이 썬물이 되어서 마시면 죽는 물이 되었대요. 12절 보십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땅이 그래서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나일 강물이 물이 피로 다 변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여서 온 천지가 깜깜해졌던 애굽의 열 재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재앙의 정도는 애굽에 내린 재앙의 정도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애굽에 내린 우박은 그냥 우박이었는데 오늘 우박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었습니다. 그 재난의 범위도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땅과 바다와 강의 3분의 1에 이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묵시 가운데 받은 환상 가운데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 다가올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 해석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되어 오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초기 저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8장의 이러한 내용들이 AD 70년 이스라엘 멸망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때에 이와 같은 재앙들, 이와 같은 심판들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지요. 역사적인 해석을 취하는 학자들은 AD 400년 이후에 400년, 500년 사이에 유럽의 고토족이 침공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로마가 멸망하는 일들이 바로 이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있을 자연계의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의 오염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의 오염, 재앙과 같은 오염은 앞으로 더욱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전쟁 같은 것이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에 땅과 바다와 강과 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속출하고 있지요. 인공위성이 떨어집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화산 폭발의 소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에 공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주장처럼 만약에 핵폭탄 몇 개만 터져도 하늘에서 불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네요. 13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4가지 나팔 재앙을 보았는데 앞으로 3가지가 더 남아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재앙이 3가지가 남아 있대요.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9장으로 넘어가면 5째 나팔을 불 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5째, 6째 나팔 재앙을 보면 오늘 8장의 재앙보다 더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8장의 재앙은 자연계일지 모르지만 9장의 재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직접적인 것들을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요. 5째 나팔이 열려지니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 황충은 전갈 같은 고통을 주는데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육체로 보면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머리털이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구제려 보니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같이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위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에 4천사가 놓이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악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얼마나 큰 전쟁인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숫자가 2만만이래요. 2만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 명이에요. 2억 명. 군인의 숫자가 2억 명이면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9장, 8장,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9장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주일 예배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어디로? 새벽 기도에 오시면 요한계시록을 12월 말까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성경 마지막에 좀 말캉말캉하고 기쁜 소식들만 전하면서 그래 마침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왜 요한에게 환상으로 주셨을까? 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일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제 내가 말씀드렸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2가지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그 첫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이 땅의 패망, 멸망,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주님이 승리하신다. 주님의 백성들도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은 로마 권력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선포하니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1장 보면 기절할 뻔하였어요.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에서 출발했는데 주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믿는 성도들의 승리를 확신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깨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달 전에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종말론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과 또 그런 데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 야단입니다. 그 가자 지구가 옛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자 성경에는 가사로 나오죠. 가사, 가드, 에그론, 에스그론,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되었잖아요. 세계 민족 가운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민족의 새 나라를 재건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되어졌거든요. 이것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종말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져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할 것이고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또 성경에 자기들이 소망하는 제3성전 이런 것을 지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의 징조일 것이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학설들도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독특한 위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 전쟁 저도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어요. 현실 세계 일들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해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시기는 점점 가까워져 갔고 지금은 매우 가까워져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주셨던 시대로부터 2000년이나 가까이 와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꼭 붙드십시오. 구원 점검 분명하게 해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확실한 구원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두렵지 않거든요. 지난 주간에 2001년 9월 10일 미국 9.11 테러에 관한 다큐가 방송이 되어서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사실적인 다큐더라고요. 그때 한 3,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요. 비행기가 충돌하고 건물이 불이 나고 막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창문에 매달리고 건물에 매달리고 있는데 불이 나면서 건물 온도가 1000도씨까지 올라갔대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내려 죽은 사람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100층, 9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것은 당연한데 그 죽음보다도 뜨거운 불 때문에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때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통화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사랑. 그러면서 한 아들이 담담하게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참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프더라. 그 담담한 아들의 목소리 가운데 미시한 떨림도 느껴져서 저도 방송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도둑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 죽음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분은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곧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심을 낸다. 믿음의 열심을 낸다. 왜? 왜?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선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여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열심을 내세요. 우리가 4장과 5장, 7장에서도 보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피조물과 내생물과 장로들과 구원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미하는 것 보았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 이 땅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중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전도에 힘쓰십시오. 7장에 보았지요. 네 천사가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이마에 입맞기까지 다 구원받기까지 잠시 구원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장에 볼까요?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20절 가보십시오. 사람들 이래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보면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자들 중에도 주님이 경고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있다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주님의 경고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됨에도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음행에 빠져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천사가 지금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전하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도 수없는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